로마서 15장.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채워주어 그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비방을 받는 것도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안 당하던 고난을 나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당한 고난은 오늘의 우리도 모두 당할 수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을 당하며 일을 하고 소망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인생인 우리를 받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를 받기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인 본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 고난을 받으셨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그에 따르는 고난 받기를 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성령의 법에 대하여 이방인인 자들을 위하여서도 핍박당할 것을 감수하여 말씀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본장의 이후 말씀과 16장은 바울의 전도 일정에 관한 내용이며 그 중에 가르침이 되는 내용은 내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간다. 신령한 것으로 받은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허상으로라도 그 준 자를 도와줌이 마땅하다 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바라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물론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히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나의 성실함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두 나뉘어져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한 성경을 가지고 각각 다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며 가르침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여러분은 모두 말하기를 나는 장로교인, 나는 천주교인, 나는 침례교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교세를 불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맞는다면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하나의 길을 찾아 합해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한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가진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전하고 나서 자기가 모은 자를 하나로 묶어 그 위에 군림하거나 그 쇠를 불려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배웠든지 누구에게 전해 들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해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누구에게 들었느냐를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성령의 법은 제외하고 자기들끼리의 교회법과 교리를 따로 만들어 그것을 신봉하며 조직을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수를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많은 수로 갈라져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만들어진 교회법과 교리를 따르면서 교세 확장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십자가의 도,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은 멸망하는 자들, 곧 세상에서 높음과 체험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학 박사는 무엇이고 부흥 강사는 무엇이며 학자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인간들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인간의 지혜가 폐함을 당하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잠언에 있습니다. 잠언에 하나님의 지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성령, 곧 어미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교훈이 모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잠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따라다니던 인생들이 그것을 들어 말하기를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 적힌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으로 인생들의 지혜를 폐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답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의 말만 들으므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이 미련한 인생에게 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를 믿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인 내가 이렇게 성령의 법을 전하니 사람들은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거나 인간적 학식의 바탕을 둔 지혜로 반박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공적 이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신 마음의 법,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때 자기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 드러나니 정통을 자처하는 자들이든 이단이나 사입이든 당연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의 조직이 와해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혹 당신이 속한 교단이 와해되는 것이 싫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성경에 엄연히 있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전함은 오직 그 부르심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사람의 지혜가 그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힘을 약하게 쓰신다고 해도 강하다는 사람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인물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혜나 문벌이나 세상살이에 능한 자가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인생 중에서 천히 여김을 받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따라가고 있는 그 인생들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폐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게 된다면 어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따라가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인생으로서의 자기를 자랑했고, 당신은 그 자랑을 듣고 그리로 갔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여러분,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문학적인 미사여구를 써 가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적인 성령의 법 이외에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에 맞추어 전하면서 혹시 내가 문장을 엉망으로 쓰는 것은 아닐까, 나의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를 했고, 지금도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쓰게 될 것을 믿고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할 능력이 어찌 제게 있겠습니까? 읽는 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함입니다. 이제부터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에 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말할 수 있는 지혜도 아니며 공의를 관장하는 관원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작은 광명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큰 광명이네, 곧 행위의 율법에 이은 작은 광명인 달이 곧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마음의 율법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만세 전에 정하신 바가 된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은 하나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성하신 성령의 법령이 세상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들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했다는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의 법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하게 하십니다. 자기의 사정을 자기 마음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마음, 곧 성령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곧 지혜입니다. 잠언에는 나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함께 있었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잠언 8장을 읽어보십시오. 한 장 전체가 지혜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말은 세상의 영을 받아 인생의 마음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말 속에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할 뿐입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는 것이니 성령을 받은 자는 성경대로 읽어 바르게 분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령의 가르침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비우라고 가르치시니 높음과 체험을 추구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읽어봐야 깨닫지도 못합니다. 말씀은 두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읽고 이해하고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신령한 자, 곧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한 그 판단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스스로 말씀을 읽은 자기 마음의 판단을 따라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당신 스스로 드는 마음 외의 말씀에 대하여 따질 능력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 능력이 있어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나만 아니라 스스로 성령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전하는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며 또한 모르는 저들에게 묻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전해 들은 말씀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형제여, 나는 당신께 최대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잠언에 대한 지식, 성령의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물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언의 말씀이 성령의 법임을 확인한 지금이라도 상황은 여전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의 상태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분쟁하는 그들 속에 남아있는 한 당신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파들은 모두 사람이 만든 것들입니다. 욕심을 따라 조직을 만들고 자기들을 세상에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이 안식하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는 것을 합당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의 이름을 낸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종이 주인 소유의 과원에서 일을 하고 그 실과에 어찌 자기의 이름을 붙여 세상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도적질한 자들입니다. 그 아들이 완성한 공적 또한 없애버렸으니 그 과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악한 농부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인 잠언의 1장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그곳에서 도망하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거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잠언 1장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세상에 많은 것은 자기의 이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한 자들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결과입니다. 당신은 사람과 동역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어째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짓지 않고 지나갈 형적으로 지어진 허상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당신의 손에는 성경이 없고 그들의 손에만 있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을 수 없고 그들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지혜로 당신의 마음의 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떤 이에게 가르침과 인도를 받으며 그 터 위에 당신이 당신의 집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 이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 위에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는 때에 그 성령의 법은 곧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은 마음에 있는 악을 태우는 불입니다. 그러므로 허상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집을 지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영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게 된다면 세상을 벗어나는 과정을 지나는 것이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당신의 집을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성전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 안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당신의 마음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당신이 속해 있는 허상으로서의 조직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으로 당신의 마음을 씻으십시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며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 안에서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한 탐심과 욕심을 지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 앞에 당신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해야 하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당신이 혹 이미 지혜 있는 자라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법을 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나는 성령의 법을 알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당신 자신에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길을 가는 것이지 결코 타인에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누구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든지 지금은 따질 것이 못 됩니다. 성령의 법을 처음 대한 당신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여겨지고 있었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스스로 미련한 자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미련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 여기는 이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으로서의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만든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님을 자랑하는 것이므로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 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